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느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르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추어두었던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원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세요.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또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의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대선과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선출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기초 6가지가 뭐였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네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다섯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초 6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6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특징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이거는 뭐냐면 태초란 말이죠.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 태초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말은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리비티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냥 레위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레위기라는 뜻. 그 특징은 뭐냐? 교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 뭐가 거기 들어갔어요? 제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들을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잘라내야 돼요?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교제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요. 넘버스. 숫자라는 뜻이죠. 넘버 하면 숫자잖아요. 그러면 민수기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싸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 민수기 책을 읽어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죠.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우트로노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오트로노미라고 하는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새 창세기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잘라내고 다 없애고, 그리고 내게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의 축복을 받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의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그림대로요.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내과 의사에게 가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심장 안에 있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내시경을 가지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내과 의사는 거기에 뭐 허파도 있고, 뭐 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좌파 동맥, 대동떡, 맥궁, 좌파 정맥, 좌심방, 승무방, 우심방 이런 여러 가지 쓸개도 있고, 내장과 소장도 있고, 그런 걸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리학자들이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심리학자들 사람 속에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생각을. 네.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로댕이 생각하는 로댕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생각을 하든지, 또 아니면 집에 생각을 하든지, 돈 생각을 하든지, 자식 생각을 하든지. 근데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1장 21절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날 때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환희와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독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한때 프로도이드 그 수제자를 알려졌던 칼 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칼 융은 좀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허다. 보십시오. 2000년 사도 바울의 진단과 2000년이 지난 뒤에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내린 진단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백한 사실 앞에서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의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잘 세우는 이 파스칼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우리 마음속에 의사들, 내과 의사들이 내시경으로 봐서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또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또 공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란서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모르면 참으로 답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책이 어느 책일까요?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불란서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로마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쉽게 가르칠까 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적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내과 의사가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시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시경을 가지고 찍어보려고 하지만 내시경으로 찍히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생각들. 여러분 생각들을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죠. 찍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생각들 말고도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의 내시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어려운 책인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의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의 내시경을 가지고 사람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이방인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7가지 짐승이 살고 있다라고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족속들이 살았죠? 7 족속들이 살 것 같이 똑같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7가지 짐승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러한 짐승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인 주의 습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림을 저는 주일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인 주의 습성들이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짐승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짐승은 뭡니까? 공작새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떼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공작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교만을 상징하는 교만.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보면
공작새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작새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오는 소리가 나면 그 조용히 있던 공작새가 꼬리를 들고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뽐내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가 잘났다는 거죠. 사람 속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작새가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자랑하듯이 교만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우월하고 지식이 많으면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가 공작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새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몸매도 뽐내고 싶고 얼굴도 뽐내고 싶고 그래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화장품을 최고 좋은 곳으로 살고 바르고 그것뿐입니까? 주름살을 없앤다고 뭐 난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갈아버리는 얼굴을 갈아요. 그래 보았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자기 얼굴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찬란한 모습을 뽐내고 싶어서. 그런 속성들이 여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주의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공작새가 들어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안에 이 공작새가 있다면 지금 당장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쫓아내볼까요? 내 속에 있는 공작새야 나가라! 내 속에 있는 공작새야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공작새가 나갔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짐승들을 오늘 다 내어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짐승들을 우리 속에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만할 만한 사람이 교만하면 그래도 뭐 들어주고 봐줄 만한데 별거 아닌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월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월감을 버리지 못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염소. 두 번째 짐승은 염소입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죠? 음란을 상징합니다. 음란. 여러분,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이런 음란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음란기를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음란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음란 죄는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는 거, 깜빵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길 수 있나요? 충동이 일어나는 거, 그거 이기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마 거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잘 아시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온 세계가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난리들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죠. 온 세계가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차별 금지 때문에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전부 다 읽어보았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차별 금지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성적 표현을 말하고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같이 행동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같이 행동하고 아무 데서나 사랑하고 싶으면 길에서도 괜찮고 서로 사귀고 있는데 100일이 지나면 키스해도 되고 생일이 돌아오면 잠자리를 해도 되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하면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란 때문에 한 방에 인생이 날아간 사람들은 우리는 똑똑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는 염소 새끼는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음란 마귀를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돼지입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돼지는 욕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왜 사람 속에 돼지 새끼가 자리하고 있을까? 왜 욕심, 탐심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욕심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욕심 이길 수 없어요. 인생을 일생 동안 욕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욕심이 많아서.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 동안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돼지 새끼를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돼지 새끼를 몰아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돼지 새끼. 이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 돼지를 보세요. 돼지를 먹이를 줘보면 알잖아요.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돼지 새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 떠나. 돼지 새끼 떠나보내세요. 돼지 새끼 더러운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거북이죠. 거북이. 거북이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예. 여러분, 게으른 것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것이 좋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서 모든 것을 미루며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나이가 들어 일하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 주님이 게으른 사람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게으른 거북이 새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할렐루야. 5번째는 뭘까요? 호랑입니다. 호랑이. 2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호랑이는 싸움이죠. 혈기 내는 자. 혈기 내는 사람을 호랑이 짐승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호랑이나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와 표범과 사자는 싸움을 잘하는 동물이죠. 예. 속에서 수시로 폭발적인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이들은 그 속에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냥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 예. 그 호랑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툭 하면 싸워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아니 교인들이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 광경을 보았어요. 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싸울까? 참 안타까워요. 밥을 먹다가 쳐다본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왜 밥 먹는데 쳐다보냐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6번째 짐승은 뭐예요? 뱀입니다. 뱀은 교활하죠. 간교함을 나타냅니다. 수군수군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수군수군 간교하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속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 그 나중에 그게 사기를 꾼이 돼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네.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면 교묘하게 변명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 말 자르는 사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 뱀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뱀의 습성을 가진 영을 가진 사람은 그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고 유혹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배신도 잘하고 사람을 유혹도 잘하고. 이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는 잔인하죠.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뱀새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나쁘지만 혀를 낼름낼름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 뱀새끼는 가장 못된 짐승 가운데 하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뱀새끼는 나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7째는 뭘까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추함을 나타내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영을 가진 것. 더러운 영을 가진 개구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영이 더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이 영이 더러운가 하면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이 더럽습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 우리나라는 종갓집이 있어서 모든 제사는 그 종갓집에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종갓집 종손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귀신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그런 집에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려 보는 식구들. 네. 귀신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 집이 잘 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속한 민족들 잘 보세요. 제사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고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나라를 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1200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귀신 쫓아내는 정책을 펼쳤을 때부터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무당을 내어 쫓고 그래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악령이 붙어 다닌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귀신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 같은 죄악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현상들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일까요? 사람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누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르라, 그냥 누르라. 누르라는 말은 절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일어날 때 누르고 절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눌러지고 절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사탄이 인간 뒤에서 숨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나쁜 습성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나쁜 습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운데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짐승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다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귀 위에 눈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눈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눈이 하나 있어요. 이 눈을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사람의 양심의 눈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의 눈. 마귀가 들어서 이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짐승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양심이 다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런데 밖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지금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천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과 천사는 사람이 요청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과 천사는 내가 요청을 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상관하지 않고 사탄 마귀는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성령과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천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짐승에게 시달리며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공작새를 상징하는 교만이 떠나가고,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염소 새끼도 음란마귀도 떠나가고, 욕심을 상징하는 돼지 새끼도 떠나가고, 게으름을 상징하는 거북이도 떠나가고, 싸움을 상징하는 호랑이도 떠나가고, 간교함을 상징하는 뱀 새끼도 떠나가고, 더러운 영을 상징하는 개구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짐승 새끼를 몰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악한 영들 때문에 속아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아까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번 마음 빈 공간에 한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이 일곱 악한 영들이 주는 쾌감보다 10배가 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마음 빈 공간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지요. 로마의 가이사도, 그 다음에 네로 황제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쾌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세상에 세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쾌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온다든지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를 위해서 나와준다 생각해요. 장로님을 위해서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권사님을 위해서 나와준다 생각해요. 집사님을 위해서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나오나요? 장로님을 위해서 나오나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 나와주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을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공간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마음에 빈 공간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성령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나 말이죠. 누구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성령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말씀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상쾌하고 쾌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더러운 악한 영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틈만 주면 방심하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도 내가 방심하고 틈만 두면 사탄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그래서 한국이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 풍습은요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철야 예배 있지, 또 구역 예배 있지. 우리나라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라 없을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예배 광경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죠. 왜? 매일 새벽 예배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사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다가도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여한 말씀을 찾는 복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뭐지요?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단들이 어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 속에. 이 영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바로 저 여러분 마음 빈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사탄의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혼까지는 들어오지만 그리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영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늘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은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 속으로는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공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만 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한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 안에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와 삶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